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 나이에 무슨 목표냐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공부를 비롯하여서 일상이든 관계든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방향을 잃으면 의욕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의욕이 사라지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 가슴에 품었던 어떤 꿈과 기대가 흐려지기 때문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12살의 어린 시절을 지나셨고 또 그 성장 속에서 분명한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 마지막 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목표는 어떤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는 그런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성장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동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와 같이 성장기를 지나오시고 그 자라나는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성장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12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를 보여주는 본문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이 부모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하룻길이라고 말하는데 약 30km에서 40km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부모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는 가족, 친척, 이 마을 공동체가 함께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행 중에서 어디 막 섞여 있고 이렇게 사라져도 아마 그 안에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되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2살 아이가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에서 사라진 이 상황에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고 정말 다급한 그런 심정이었겠습니까? 군중이 북적거리는 그 절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불안은 컸을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정말로 그 예루살렘을 헤매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대답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본문 4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을까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더불어서 반가운 마음과 더불어서 그 사흘 동안 찾아 돌아다녔던 그 애타게 찾았던 그 심정까지 더해져서 아마 화나는 감정도 같이 몰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그러나 태연하게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아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부모의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장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뉘앙스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현실의 진짜 부모라면 그 떨리는 목소리로 화내듯이 걱정과 안도와 분노가 섞이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나 조금 의외의 대답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을 현대의 말로 바꾸면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거 엄마 아빠 모르셨어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말 겉으로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청소년 특유의 어떤 반항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요즘 중2병 걸린 사춘기 아들이 왜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조금도 어떤 반항이나 무례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처음으로 선포하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에 자신이 누구의 아들이고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또렷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항이라고 볼 수 없는 또 이유가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에게 항상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반항하거나 평소에 무례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그런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밝히는 그런 정체성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은 당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당연히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사흘이나 찾다가 겨우겨우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해할 만한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금은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장소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아, 성전에 있었구나. 아버지 집에 있었구나.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정체성의 고백을 요셉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51절에 보니까 마음에 담아두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짧지만 중요한 말로 예수님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셨더라. 자칫하면 예수님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중2병 걸린 그런 아이로 비춰질 수 있는 장면이지만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분이셨고 예수님의 또 사명의 의식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질서를 깨트리는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지만 동시에 땅의 부모에게도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범적인 아들이셨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에 누가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52절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랐다고 말합니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더라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랐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성장기를 우리와 똑같이 지나셨다는 뜻입니다. 지식도 자라나고 몸도 자라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장의 과정을 거쳐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이 자랐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단지 신이신 하나님으로 계신 분뿐 아니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이런 성장의 기간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는 성장이 빠른 시기입니다. 키가 금방 자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오랜만에 보면 방학이 지나고 나면 5cm, 10cm, 20cm까지도 키가 훌쩍훌쩍 자라서 놀라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자라가신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예수님 그냥 자라나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살에서 그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이후의 시간에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러워져 갔다. 진행형입니다. 사랑스럽다는 표현을 들으면은 우리가 어떤 반응이 옵니까? 듣기만 해도 사랑스럽다 말은 따뜻해지는 말입니다. 너가 참 사랑스럽다라는 이 말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기가 바로 그런 성장기였습니다.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스러워라는 말은 호의, 은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자라갔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에 있어서 자라가셨고 키에 있어서도 자라고 성장하셨고 은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냥 육신의 모습만 자라서 키가 커지고 옆으로 커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성품도 태도도 관계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은혜스러운 존재로 사랑스러워져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요약하면 이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을 떠올려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라는 이 표현이 이 계명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청소년 시기에 잠깐 나타났다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성숙되고 선명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 자라가야 될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의 모습으로 화려하게 짠하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몸을 분명히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인류에게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 부활은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구원의 길입니다. 혜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에 생각보다 많은 그런 호응과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당장 내일 있을 시험이 더 중요하고 직장인들은 다음 달 실적과 평가가 더 피부에 와닿고 주부들은 당장 오늘 저녁에 무엇을 준비할지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할지 그것이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고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없어도 당장 내일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랑, 부활의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보다도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이 더 훨씬 와닿고 현실적이고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읽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여기 있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이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인가? 눈에 안 보이면 중요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중으로 미루게 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 쓸 여유가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모두가 이 경쟁의 시대 속에서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가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도태될 것 같고
낙오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 없이, 하나님 없이 그 바쁜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이 세상과의 거리를 두고 모든 소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기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일하는 기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되,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 하나 망하면 정말 세상 무너질 것 같습니다. 당장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로 봤을 때 그렇다고 인생 끝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이야기, 너무 쉽게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트렌드라는 말에, 대세라는 말에, 흐름이라는 말로 포장된 그런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세상의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가 쫓겨가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해야 된다, 취업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다 중요하고 여러분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등 떠 밀리듯이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몰아붙이는 세상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취하셔야 했냐면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여기서 뭐하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여기 너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사명이 분명하셨고 정체성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기준과 달라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본인의 사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과 목적이 분명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너 이거 해야 되고 너 이 시기에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스텝을 밟아야 돼. 이렇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단지 어떤 지식을 쌓고 또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우리의 모습이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스러웠다가 아니라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은혜스러웠다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자라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느 한 시점에 완성된 게 아니라 끝까지 진행되는 육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워져 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랑스러워져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스러워져 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얼마나 죄인이고 또 얼마나 연약한 부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사 중이고 은혜스러워져 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조금 더 사랑스러워져야 되고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는 조금 더 은혜스러워져 가야 됩니다. 작년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과 내년의 모습이 똑같다면 우리는 그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는지. 신앙의 연수는 날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데 내 말은 더 거칠어지고 배려는 줄어들고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은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점 사랑스러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은혜스러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이 모습이 동일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중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뜨리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결코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면 우리 일상의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결국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비춰봐서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은혜스러워져 갈 수 있을까? 사랑스러워져 갈 수 있을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모습을 보이며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처럼 우리 육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은혜스러워져 가고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키와 지식이 자랑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져 갔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신없이 세상의 어떤 틀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고 정말 공부하는 기계로 끝나지 않고 일하는 기계로 끝나지 않고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우리의 모습이 사랑스러워져 가게 하시고 은혜스러워져 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믿음의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정말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